에스더서 9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육신은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며 활보하기도 하고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며 비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며 변론하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한다. 하만은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갈 때에 그의 악한 마음속에는 심히 불길한 예감이 일어났다. 만약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면 하만 자신에 대한 진상을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육신은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한다. 성령이 그 침울한 얼굴에서 가면을 벗기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만은 이 두 번째 잔치에서 그의 재주를 다해 행동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하만은 태연하게 보이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하만이 이상하게 조조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신하들은 없었을 것이다. 성령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 속에 당연히 들어와 계셔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당신의 영에게 증거할 때에 당신 속에 있는 옛 아담의 성품은 성급하게 되고 초조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옛 아담의 성품은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부당한 활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일단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하만은 모르드게에게서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인가가 하만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육신은 성령과 대결하여 허세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육신은 바로 이 아합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그런데 그때의 성령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상 21장 20절. 이것이 육신의 말에 대한 성령의 대답이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서 7장 2절. 이 순간이야말로 에스더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에스더의 그 전적인 결심이 하만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은 때였으니까 말이다.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한 대궐 안에 있었고 한 지붕 아래 있었으며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타협이나 화목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하만의 이름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미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 있었지만 이제는 왕에게 하만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모르드게에 의해 선언된 판정이 이제 왕 앞에서 그리고 적의 면전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어야 한다. 이 순간부터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이 시점은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을 때에 하만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하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 왕은 이미 모르드게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데다가 하만은 이제 왕후가 그의 대적 모르드게와 전적으로 한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만은 왕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그 백성과 한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만 계통의 사람들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제 곧 왕은 그 흉악한 자가 바로 대궐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공포된 그 법령에 왕의 사랑하는 에스더가 희생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에스더서 3장 13절. 하만은 그러한 법령이 왕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법령이 하만의 야망과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에 불과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소리를 침묵시키고자 했으며 왕의 권세를 빼앗아서 악용하는데 위협이 되는 것을 전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만은 그 나라를 자기 자신의 사악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서 7장 5절에서 7절. 적의 가면은 벗겨졌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는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왕은 하만과 에스더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는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형은 성령의 계시가 인간의 영을 통하여 인간의 혼에 임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모형이다. 진리의 계시를 받는 일이 전혀 없이 성경 기사에만 익숙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이 아무리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인도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기 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이 진상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상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서 7장은 내부의 죄의 교활한 본성에 의해 인간의 혼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준다. 에스더서의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기사만큼 로마서 7장의 진리를 명백하게 예증해 주는 기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7장 15절, 17절, 18절, 20절에서 25절. 여기에서 명백히 규정된 것은 내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성령은 당신의 영에게 모든 선과 정의와 고결한 것에 대해 내적 증거를 하고 죄의 모든 행동과 자세는 당신의 도덕적 양심에 거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증거한다. 이렇게 당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다음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내 양심이 율법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16절 22절. 당신 속에 있는 이러한 면이 에스더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신 속에는 하만에 의해 표현된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다. 그 면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0절. 당신이 에스더와 함께 육신과의 친분 관계를 끊고 육신의 면전에서 육신을 거부하며 육신을 배반자, 악한 자, 무가치한 자라고 말할 때 구출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고 교수대에 처형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할 때 당신에게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 당신의 신앙생활의 이 절정 단계에서 당신은 육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당신의 신앙생활의 이 절정 단계에서 하나님의 법에 적의를 가지는 사탄의 본성과 화목하게 공존하는 것과 당신의 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재건하는 데 적의를 가지는 사탄의 본성과 화목하게 공존하는 것은 멀리 사라지게 된다. 육신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육신을 재교육한다든지 혹은 육신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된다. 즉 육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육신이 정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셔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 한다. 당신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여기에서도 속사람은 인간의 영으로서의 에스더로 상징된다. 그리고 인간의 영으로서의 에스더는 성령으로서의 모르드게에 의해 능력을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너희 마음은 인간의 혼으로서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에스더서 7장 7절에서 8절.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의 세력이 대궐 내부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하만의 오만은 변하여 겁쟁이의 비굴한 모습이 되었다. 아각 사람 하만은 그의 계통을 사실 그대로 증명하였다. 육신으로서의 아각 사람 하만은 영분별에 의하면 항상 사탄의 계통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울 왕이 은근한 설득에 빠지고 아말렉 왕 아각의 기만적인 마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 그 일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배격당하게 되고 사무엘이 개입하게 되었던 그 사건 말이다. 이 사건을 아각 사람 하만에게 비추어 볼 때 역사는 단순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명하였으나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두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대로 아각을 죽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이때의 아각이 즐거이 우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상 15장 32절. 아각은 그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허세를 부려서 속이려고 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은 아주 부당하다는 듯이 말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상 15장 33절. 육신이 권세를 잡고 있던 그날에 육신은 거만하게 활보했지만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육신은 재빨리 자기 연민의 울음을 흐느껴오는 그런 자세로 바꾼다. 이런 교활한 육신의 자세를 조심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 육신이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죄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때에 만약 당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또 만약 당신이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또 만약 당신이 아주 민감해져서 침울해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다만 그것이 하만의 비굴한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 바란다. 즉 하만이 그가 받을 자격도 없는 자비를 받기 위해 흐느껴 울고 있다는 말이다. 하만은 오직 교수대에 처형해야 할 자에 불과하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서 7장 9절 10절.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만은 자기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만든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1900여 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셨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계획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은 30에 주님을 팔도록 만든 그 음모는 얼마나 치밀했는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이렇게 소리치던 그 당시 사탄이 얼마나 즐겁게 그 군중들을 선동했겠는가. 이때는 사탄이 승리하는 시간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탄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일에는 사탄이 결코 알 수 없는 보다 더 엄숙한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에게 선고되는 그런 사형 선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경거리의 일반적인 처형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결한 순교자의 종국과 같은 죽음도 아니었다. 때를 잘못하고 나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만인을 위하여 죽음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죽음의 처형을 짊어진 자는 아들이 아니라 사탄이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는 당신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옛 죄의 본성을 입으시고 그 옛 죄의 본성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혼을 지배하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헛되게 만든 그 옛 죄의 본성을 말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바로 이 진리가 에스더서의 하만의 처형 사건에 표현되어 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마련한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처형된 그 사건에서 말이다. 이제는 하만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왕의 권세를 남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하만이 그 나라 백성에게 그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나라의 불명예를 돌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제 그 나라는 인간의 몸을 상징한다. 하만의 악한 행동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 그 나라는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만이 교수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치 변화를 위한 무대가 정해졌다. 이 근본적인 정치 변화는 너무나도 큰 행동 변화를 낳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의 모든 백성은 대궐 내부에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악한 사람은 물러나고 의로운 사람이 들어왔다.